집에 돌아가 주께서 내게 행하신 큰 일을 전파하라. 할렐루야. 집에 돌아가 내게 행하신 큰 일을 전파하라. 집에 빨리 가자는 얘기가 아니라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집에 돌아가서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행하신 큰 일을 삶의 현장에서 전파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터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가 여러분들의 인격과 만나는 믿음의 역사를 통하여서 내가 이거를 말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내 입술을 주관하여 주셔서 집으로 돌아가서 또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서 내 삶을 통해서 예수가 전해지는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맛집에 가면 사랑하는 사람들이 생각나고, 또 맛집에 가면 정말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 주변 사람들과 그 맛집을 소개해 주고 싶고 데리고 오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여러분, 우리 정읍성결교회 복음의 맛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야, 저 교회 가면은 정말 맛있더라. 하나님의 은혜가 맛이 돌고 찬양만 해도 찬양이 어떤 맛인지 진짜 알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정읍성결교회 예배, 그리고 정읍성결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거라사 광인 주가 하신 일을 전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말씀이지요. 흔히 거라사 귀신 들린 사람이 치유받은 사건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앞장인 마가복음 4장에는 예수님께서 광풍을 잠잠케 하신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앞뒤 문맥을 고려해서요, 이 마가복음 5장의 말씀을 이렇게 이름 짓기도 합니다. 광풍을 잠잠케 하신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광인을 회복시킨 사건, 즉 광풍을 잠잠케 하신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이제 마가복음 5장에서는 미치광이 광인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켰다라는 그 연결선상에서 제목을 지어서 설교하거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경우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저도 이런 차원으로 오늘 본문의 제목을 이렇게 지어봤습니다. 거라사 광인. 저는 예전에 학생부 사역을 할 때 여름 수련회에서 이 본문으로 설교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름 수련회 저녁 집회만 되면 학생들이 꼭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당시에는 제가 전도사였거든요. 전도사님, 무서운 얘기 좀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름하면 남양 특집이 기대가 되는 것이죠. 그 아이들에게는 마치 설교 시간이 재밌고 무서운 이야기를 듣는 시간 정도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녁 집회를 하려고 하면요, 일단 날씨가 덥죠. 창문을 열어놓죠. 그럼 귀뚜라미 소리가 울립니다. 개구리 소리도 울리죠. 산속에서 대부분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으슥한 데에서 불을 살짝 끄고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남양 특집에 적절한 환경이 딱 조성이 됩니다. 아이들은 그것을 알았던지 목사님이 오늘 정말 무섭고 재밌는 얘기를 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먹고, 그래, 이번 수련회는 작정하고 니들이 원하는 말씀을 한번 내가 준비해보자 라고 해서 오늘 이 본문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어둠의 권세의 영적인 상태들을 제가 실제적으로 경험했던 이야기들을 토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제가 전도사 초짜 시절에 귀신 들린 성도님이 있었습니다. 근데 담임 목사님께서 전화가 왔어요. 조 전도사, 귀신 들린 성도님 있으니까 빨리 나오라고. 예? 얼마나 겁이 났을까요? 한 번도 귀신 들린 사람을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빨리 나오라는 거예요. 몇몇 사역자들이 불러 나왔습니다. 근데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역자죠. 기도도 제대로 할 줄 모르는 사역자, 아직 신대원도 마치지 못했던 사역자. 근데 그 빌라로 딱 들어갔는데 실제로 그 집사님께서 귀신 들려서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목사님께서 예배를 드리는데 제 위치를 귀신 들린 집사님 바로 옆에 붙여놓으셨어요. 얼마나 무섭던지. 그런데 목사님께서 들어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겁내지 말고 죽어라 찬양만 하라는 거예요.
주의 보혈 능력이 있다 계속 하는데요, 정말 무서워서 열심히 찬양했어요. 찬양하면서 주의 보혈 하는데, 주님의 보혈, 이 고백이 아니라 주님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그래서 이 손바닥이 정말 피멍이 들 정도로 주의 보혈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서 꼼짝없이 잠잠해지는 귀신의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막 풀어가니까 애들이 눈이 동그래지는 거예요. 목사님 진짜 귀신 있는 거예요? 무서워요 막 그러면서. 근데 설교를 은혜롭게 잘 끝냈어요. 근데 한 아이가 오더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전도사님 설교 내용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전도사님이 경험한 귀신 이야기가 너무 무서워서 전도사님이 했던 설교, 진짜 하고자 했던 내용, 영적인 세계에 대한 내용이 전혀 생각이 안 난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주님 어떻게 제가 이 설교를 준비했는데 이렇게 역사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후회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읽을 때에도 우리는 이와 비슷한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이 나오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을 군대라고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을 해석하고 우리가 이 본문에 대해서 묵상할 때, 귀신 들린 사람의 이야기,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쇠사슬로 묶였는데도 통제가 안 되는 귀신의 그 놀라운 강력한 힘에 대한 이야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를 제압하시고 놀라우신 회복의 탁월함을 보여주는 귀신의 초점을 맞춰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는 가끔가다 듣게 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 귀신의 존재일까요? 만약 그렇다면 본문의 마지막이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한 사람을 회복시키셨다면 예수님에게는 권세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예수님께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될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하반절에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마가복음 5장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여러분,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주변에 귀신을 쫓아낸 예수님께서 능력이 있으시다라는 그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귀신을 쫓은 그 현장에서 내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본문의 상태를 본다면 오늘 이 말씀이 귀신의 존재나 귀신의 존재를 내쫓을 수 있는 예수님의 탁월함을 보여주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어쩌면 예전에 학생들이 귀신 이야기만 기억하고 제가 했던 설교의 내용, 영적인 세계,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분명히 영적인 세계가 있다라는 그 진리의 말씀을 파악하지 못했던 것처럼 오늘 이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이 말씀이 그냥 귀신의 이야기, 귀신의 존재, 귀신은 얼마나 강력한 힘이 있는지에 대해서만 우리가 묵상을 하고 있었다면 사실상 이 본문의 말씀, 하나님께서 마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리고 그 당시의 제자들에게, 모여든 사람들에게 실질적으로 하시고자 했던 핵심의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기 원하실까요? 이제 본문의 흐름을 처음부터 차근차근 살펴보면서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 이 말씀의 진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5장은요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 도착하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장 먼저 맞이한 사람은 마을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무덤 사이에 살고 있었던 귀신 들린 사람과 예수님이 만나게 됐다는 거예요. 사실 마가복음 4장 하반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배를 타고 제자들과 왔는데 무엇을 뚫고 오셨죠? 광풍을 뚫고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광풍을 뚫고 거라사 지방으로 갈 정도로 거기에서 진짜 예수님이 만나고 싶었던 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예수님을 존경하고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그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존재 자체도 모르고 정말로 누구도 가까이 하지 않을 법했던 광인, 그 광인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은
풍랑을 뚫고 광풍을 뚫고 고라사 지역으로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첫 번째 만난 사람의 상태, 광인의 상태를 성경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우리 마가복음 5장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여러분은 광인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몸과 마음과 정신이 완전히 무너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스스로도 그리고 타인으로도 통제가 안 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만나기 위해서 광풍을 뚫고 오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죠. 우리가 광풍을 뚫고 거기에 꼭 가야 된다는 건 나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 내가 그 사람을 꼭 만나야 되는 사람. 그러나 예수님의 관점은 달랐습니다. 나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땅 가운데 오셨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도움 없이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 수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의 도움 아니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한 이곳으로 인간의 몸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누군가 울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도움의 손길 앞에, 우리가 부르심 앞에 하나님의 은혜로 반응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작은 섬김을 통하여서 사람을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안에 우리를 사용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갑시다.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곳,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아니라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곳. 여러분, 그곳이 어딜까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될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곳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도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광인을 도와주기 위해서, 광인을 만나기 위해서 광풍을 뚫고 가셨습니다. 광인의 상태를 보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마가복음 5장 8절과 12절에서 13절의 말씀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에서 나오라 하셨음이니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하니 허락하신 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달리다가 바다에서 몰살하거늘. 아멘. 여러분, 광인을 찾아오셨던 예수님께서 그의 상태를 보시고 8절의 말씀에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첫 번째 말씀이었습니다. 너 상태가 왜 이래? 너 왜 이렇게 살았어가 아니라 그의 문제를 직관하시고 다른 말 필요 없이 너의 필요가 뭔지, 너가 지금 뭐가 회복되어야 되는지 정확하게 하시는 예수님.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여러분들의 인생을 여러분들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아픔이 있으세요? 여러분 삶 가운데 문제가 있으세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말 못할 마음의 근심이 있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말하지 않아도 아세요. 그리고 그 마음을 아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시고 말씀하실 거예요. 귀신 들린 자에게 말했던 것처럼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되, 이미가 무슨 말입니까? 과거형이죠. 이미 다 하셨다는 거예요. 옛날에 선전 중에 이런 선전이 있잖아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 이 무슨 선전이죠? 쪼꼬파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미 다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자마자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 말 한마디에 더러운 귀신, 광인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했던 방법, 사용하신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 귀신을 바로 죽이지 않고 돼지떼로 옮겨서 그 돼지떼를 물에다가 익사시킵니다. 그 말씀이 12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돼지떼에다가 옮겨서 어둠의 권세를 옮겼더니 광인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마가복음 5장 1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군대에 귀신 짚었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아멘. 이 광인이요, 회복되기 전에는요 자기가 옷을 벗은지도 모르고 빨개 벗고 다닌 거예요. 그 제정신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이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자마자 옷을 입게 됐고 정신이 온전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미 아시고 말씀하고 계세요. 말하지 않아도 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즉시 그 문제가 해결되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과정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게 됐다는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문제가 있었던 것들이 입혀지고 풀어지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온전하게 세워지는 귀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죠. 왜 예수님께서 거라사 광인, 이 미치광이를, 이 어둠의 권세를 무찌를 때 굳이 돼지떼에다가 전가시켜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했는가? 여러분, 사실 예수님은 귀신을 내쫓을 때 말씀 한마디로도 쫓으실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굳이, 물론 이 어둠의 권세들이 부탁을 했죠. 예수님께 저희를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고, 그냥 쫓지 마시고 돼지떼에다가 일단은 먼저 이렇게 넣었다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어둠의 권세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어둠의 권세의 말을 수용합니다. 그대로 해요. 그런 다음에 결국에는 그 돼지떼들을 물에 익사시켜가지고 죽게 한다는 것이죠. 몰사시켰습니다. 그래서 어둠의 권세의 광인이 놀랍게 회복되었는데 왜 돼지떼를 사용하셔야만 했냐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그 이유를 직접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이유를 단정할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이어지는 장면을 보면 이 사건을 통해서 왜 돼지떼를 사용하셔서 귀신을 쫓게 하셨는지를 우리는 예측할 수 있고 볼 수 있게 되죠. 마가복음 5장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여러분, 17절 말씀은 누구의 반응입니까? 17절 말씀은 그 거라사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광인들이 회복됐을 때 나타냈던 반응입니다.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이 광인의 병을 회복시켰더니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서 그 이야기를 듣더니 회의를 하고 결정을 했는데 예수님을 동네에서 추방하자라고 회의의 결론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말씀에 그들이,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당신 우리 동네에서 떠나십시오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동네 사람들은 그 골칫거리, 동네의 진짜 골칫거리, 그 미치광이를 해결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동네에서 떠나라고 내쫓았을까요? 여러분, 돼지가 한두 마리가 죽은 게 아니라 2,000마리가 죽었어요. 그들의 삶의 생존과 삶의 현장이 돼지였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돼지떼에다 귀신을 다 전가시키고 돼지떼를 다 죽였어요. 그랬더니 여러분들, 사람들이 삶의 생존이 완전히 다 무너진 거예요. 근데 이 무너지게 한 첫 번째 요인은 누굴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듣자 하니 말씀으로도 충분히 병든 자도 일으키고 죽은 자도 살리신다면은 귀신 내쫓는 거는 말씀 한마디로도 할 수 있는데 왜 우리 동네에서는 우리의 삶의 터전을 다 손그리채 무너뜨리고 왜 이렇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결정하고 그들이 결론을 내린 이유는, 그 방법은 예수님 우리 동네에서 떠나십시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떠나보냈을까요? 왜 예수님을 내쫓았을까요? 그분이 계속 우리 동네에 계시면 우리의 삶의 현장이 무너지기 때문이죠. 우리는 먹고 살 게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이 묵상한 예수님, 그들이 경험한 예수님은 광인을 회복시키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는 예수님이 아니라, 회복의 주체자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송구리째 위험으로 몰고 갈 수 있는 예수. 그랬기 때문에 더 이상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우리 동네에 존재하면 안 된다라는 위험 인물로 인식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보내게 됩니다. 여러분들, 왜 돼지떼를 통해서 귀신을 내쫓았을까요? 첫 번째 이유, 이 돼지떼를 통하여서 거라사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예수님에 대한 태도와 신앙과 믿음을 보죠. 그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삶의 생존을 위해서 예수를 버렸다는 거예요. 돼지 2,000마리가 죽었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버리지 말아야 될 것, 우리의 삶 가운데 다른 건 다 잃어버려도 정말 잃어버리지 않아야 될 것, 다른 건 다 놓더라도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이것만은 놓지 말아야 될 그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들의 삶 가운데 돼지떼를 통하여서 2,000마리가 죽게 되자 그들의 삶의 중심에는 예수가 아니라 그들의 삶의 현실 앞에 아무것도 예수를 붙잡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를 버리는 그런 믿음의 형태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이 선택의 순간에서 여전히 예수님을 신뢰할 수 있으시겠어요? 여러분들의 삶의 내용 가운데, 삶의 현실에서 우리는 흔히 그렇게 고백하지 않아요? 지금 요즘 너무 바빠요. 이거 좀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제가 예배할게요.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이 내 삶의 스케줄의 우선순위에 저 멀리 가고,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 아이를 돌보는 것, 내 자녀의 우선순위보다 멀어지는 것,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이 내 직업의 승진보다도 더 멀리 있는 것, 그 우선순위가 완전히 다 바뀌어져 버리는 것,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이 이것에 밀리고 저것에 밀리고 삶의 현실에 다 밀리면서 결국에는 예수를 손으로 놓았다는 것이죠. 누구는 그럴 수 있어요. 예수님은 오늘 예배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생기지 않겠지만, 지금 당장 삶의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내일이 살기 힘들다라고 현실적으로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에게 내일이 있을까요? 장담하세요? 정말 우리에게 내일이 있다라는 그 믿음, 여러분들이 시간의 주관자가 아닌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내일은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이 결정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누구의 손을 붙잡아야 될지 명확하지 않아요? 우리는 주님을 붙잡아야죠. 근데 삶의 현실의 모든 것에 주님을 놓고 삶의 현실의 모든 것을 붙잡는 거라사 지역의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 그들의 신앙을 돼지떼에게 전가시켜서 귀신을 내쫓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두 번째, 또 뭘 보여주시기 위해서 돼지떼에게 귀신을 전가시켰을까요? 마가복음 5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들, 귀신 들린 자, 광인이 이제 회복됐어요. 그에게 있었던 어둠의 권세가 돼지떼에게 들어갔어요. 이렇게 회복됐던 광인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기뻐해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18절의 말씀에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평생도록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싶어요. 예수님과 늘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라고 고백한다는 것이죠. 자신을 사람답게 만들어주신 분 곁에 머물고 싶은 마음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마음일 수 있어요. 그러면 그래, 가자, 나를 따라라, 내 사역 가운데 너가 정말 진정한 증인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예수님은 그를 사용할 수 있게 될 수도 있겠지만은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가복음 5장 1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떤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를 따르겠다라고, 주님 너무나도 감사해서 주님께 이 복음의 빚진 자, 회복의 빚진 자로서 주님께 이 빛을 갖고 싶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을 제가 예수님을 대신해서 전하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이 광인의 고백을 예수님은 마다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죠. 뭐라고요? 19절의 말씀에 너가 있어야 될 것은 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너가 있어야 될 것은 집으로 돌아가라. 집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으로 돌아간다면 이 말씀을 읽었을 때 그래, 그냥 집에 돌아가서 그 귀한 사역을 감당하면 되지라고도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하는 것도 너무나도 귀한 사역이고, 자신의 삶의 현장 집에 가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도 똑같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본문의 말씀, 본문의 상황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광인이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고 고향 땅으로, 거라사 땅으로, 집으로 돌아갔을 때 어떤 일이 있을까요? 누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동네 사람들이 몽둥이 들고 기다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긋지긋한 그 광인, 미치광이었을 때도 애물단지였고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동네에서 진짜 문제거리였는데 예수님이 그를 회복하셨는데 그놈 때문에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다 망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광인이 회복되어져서 자기만 좋지 주변 사람들은 좋아할까요? 아무도 안 좋아해요. 광인이 오히려 동네 안으로 들어갔을 때 그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았어, 아이고 너무나도 고생 많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온다는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몽둥이를 들고 기다리고 있죠. 그러면서 네가 여기를 왜 와? 너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삶이 어떻게 망가졌는지 알아? 라고 그 사람을 박해하고 조롱하고 때리고 다시 망가뜨리게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 이 정도라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상태에 회복된 광인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님, 제가 회복된 광인이라면 주님 가는 게 이게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보이시죠? 저 보이시죠? 일단 들어가는 즉시 저는 끝날 것 같아요. 저 좀 데려가 주세요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런데 회복된 광인은 마다하지 않고 예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의 삶의 현장으로 들어갑니다. 두 번째, 왜 예수님이 돼지떼에게 전가시켜서 귀신을 해결했을까? 광인의 믿음, 광인의 신앙. 여러분, 돼지떼만 살았으면 광인은 집으로 돌아와도 아무런 문제 없이 편하게 복음 전하면서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괜히 돼지떼에게 어둠의 권세를 전가시킴을 통하여서 집으로 돌아가는 게 쉽지 않은 여정이 됐어요. 그러나 그의 믿음은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크다라는 것을 알기에, 그 은혜가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서 겪게 될 고통보다 크다라는 것을 알기에 그는 두려움 없이 그곳을 향하여서 나아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크고 놀라우신 일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19절의 말씀과 20절의 말씀에 핵심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남고 복음을 집에서, 삶의 현장에서 전할 수 있었던 진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19절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떤 큰 일을 행하시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여러분, 19절 말씀 잘 보세요.
내가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따라가지 말자고 허락치 아니하셨죠. 그래서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라.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누구에게 행하신 일이에요? 너에게 행하신 일을, 큰 일을 그 사람들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의 말씀에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에게 어떤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 사람들에게 전파하였더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겼더라.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나에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아침마다 이 말씀을 읽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 말씀이 진짜 여러분들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여러분들의 삶을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해 주실 수 있는 진짜 여러분들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을 보이지 않는 곳으로 인도하셨을 때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셨던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이라는 이름 앞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을 수 있는, 그 주어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을 수 있는 믿음이 있으세요? 여러분, 오늘 광인이 고통스러운 삶의 현장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신 것이 저 멀리 있는 사람에게 행하신 일이 아니라 나에게 행하셨다는 일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두려움이 있지만 좁은 길이고 힘든 길이라는 걸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담대함을 가지고 걸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신앙, 그 신앙은 이 성경 말씀의 모든 주어가 하나님인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인데 그 역사하심의 대상이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을 믿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게 하시고 두려움 없이 거침없이 달려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기독교의 핵심의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읽을 때 광인은 어떻게 읽었을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데, 이 말씀이 아니라 광인이 요한복음 3장 26절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이 나를 버렸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고백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고백하셔서 나를 찾아오셔서 독생자를 주시고, 나를 위하여서 독생자를 주시고, 그 독생자를 믿는 자들에게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라는 이 믿음, 이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광인, 아무도 집중하지 않았던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믿음에서부터 출발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읽을 때에 이 매치가 되십니까? 이 고백이, 이 믿음이 있으십니까? 저는 이 말씀에 한 가지 믿음만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그 사명의 길도 이거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마치 광인이 그 위험한 동네 속으로 거침없이 고민 없이 들어갔던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어찌 믿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여기 이 말씀은 귀신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돼지떼에게 귀신을 전가시킴을 통하여서 거라사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신앙과 믿음을 보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광인의 믿음을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미치광이 광인의 위치에 있습니까? 거라사 지역의 사람들, 이웃 주민들의 위치에 있습니까? 어떤 위치도 상관없습니다. 그 위치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거라사 지역의 사람들처럼 예수를 버리고 삶의 현실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전히 삶의 현실이 무거운 가운데에서도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놓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시겠습니까? 광인이 회복되었을 때에 예수님이 여기가 아니고 저기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곳이 너무나도 이해되지 않는 곳이고 그것이 너무나도 위험한 곳이고 내 힘으로는 갈 수 없는 곳일 때 주님, 저는 못 가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고 담대하게 갈 수 있는 믿음의 신앙의 고백,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냥 죽은 관념입니까? 그냥 신학적인 개념에 불과합니까? 인생이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냥 대충 한번 이렇게 훑어보면은 이렇게 살라라고 하는 그냥 안내서예요? 내 욕심이 하나 이기지 못하고 내 더러운 정욕 하나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욕심 하나 제대로 이기지 못하는 그냥 죽은 관념에 불과한 말씀입니까? 아니면 내 한량한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과 하나 못하는 그러한 아무 영향력 없는 신학적 개념에 멈춰있는 말씀일 뿐입니까? 여러분, 그러나 광인이 보았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자유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육과 심지어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인격체, 나를 변화시키고 내 삶의 주체자가 되시는 말씀이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이요,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는 누구의 목자요? 나의 목자시래요. 여러분, 다윗은 이 한마디로 신앙생활이 종결됐어요. 여러분, 시편 23편 말씀 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을 다 알아요. 근데 이 말씀의 진짜 핵심의 시작은, 모든 것을 끝내는 엑기스 말씀은 딱 한 가지 고백, 주님이 나의 목자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자 좋아요. 하나님 능력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들, 내 하나님 아니고 내 목자 아니면 그 능력 아무 쓰잘데기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세요? 정말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믿음, 그 믿음의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이 부르신 그 사명의 장소로 우리가 거침없이 달려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싶어요. 여러분, 광인이 걸어갈 수 있었던 거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할 때요. 우리의 믿음 안에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좀 이런 고백들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가사에 보면은 중간에 보면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럼 여러분들 오늘 설교를 잘 기억하시면서요, 가사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여러분, 여기서 죄범한 영혼은 누구예요? 나예요. 후렴구 볼까요? 마지막,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여기서 성도는 누구예요? 나예요. 내가 찬양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셨다고 믿으세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해가 뜨게 하셨는데, 이 해가 하나님이 왜 뜨게 하셨을까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뜨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영원히 변치 않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진정한 성도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